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권도편 강의는 제48장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48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지나치게 급히 묵고려 하지 말고 간단 없는 공부로서 서서히 공부하며 집심과 관심과 무심을 번갈아 하되 처음 공부는 집심을 주로 하고 조금 익숙하면 관심을 주로 하고 좀 더 익숙하면 무심을 주로 하며 궁극에 가서는 능심에 이르러야 하나니라. 자꾸 공부가 어려워지죠?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알고 보면 쉬워요. 그러니까 공부를 자꾸 어렵다고 하면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우리가 실제로 행하면 쉬운데 행하지 않으면서 알라고 하면 어려워져요. 본문에 그렇게 집심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조금 익숙하면 관심을 주로 하고, 그래서 관심을 주로 하고, 집심 공부가 끝나면 관심 공부를 주로 한다. 그게 집심 공부는 현실적인 말이요. 현실적으로 경계에 마음 나는 거, 이거를 잘 다스린다 그 말이고, 관심 공부는 정신의 세계예요. 정신 세계예요. 경계와 현실 세계가 아니고 정신의 세계에서 관심 공부를 그 다음에 주로 해야 된다. 속마음 공부를 잘해야 돼요. 이 마음 저 마음 나는 겉마음은 집심으로 법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속마음이 필요해요. 속마음은 있는데 차마 행동으로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실은 속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참아서 앉는 것하고 본래부터 앉는 것도 다르잖아요. 공부가 순서가 밖으로 내놓는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 첫째고 집심 공부고, 그 다음에 속마음을 다스려라 그거예요. 그것이 관적 공부인데 좀 익숙하면 관심을 주로 가는 공부가 된다. 접심 공부에 익숙하여 심신장애에 허물이 없게 되면, 집심 공부를 잘하면 이제 심신장애에 허물이 없어. 일기 쓸 때 허물 짓는 일을 안 했어. 차차 이제 윤문형 공부에서 합격선이 더 많아. 그때부터는 마음의 근본이 되는, 그 마음을 내는 근본자리, 알겠죠? 탐심, 진심, 치심, 이런 마음이 나는 그 근본이 무엇이냐? 근본 마음이 무엇인데 거기서 이렇게 탐심도 나고 진심도 나는 것이냐? 근본자리를 두들긴단 말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탐심 내고 진심 내고 여기만 치중하는가? 저는 본래 자리가 무엇이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근본이 무엇이냐고 그 탐구하는 방향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음식을 먹으러 가도 그냥 음식을 맛있다 먹는 사람이 있고, 그 요리사한테 가서 그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냐 묻는 사람이 있고 다르다 거예요. 그러죠? 맛있다고 먹는 사람은 집심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그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는 이제 관심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그래. 그와 같이 그 탐진치의 마음이 나는 근본 자리, 그 자리가 무엇이냐고 탐구하고 공부하는 그 마음, 그게 관심 공부다. 그래서 마음의 본래 모습이 무엇이며 우주 근본 원리가 무엇인가, 이 탐구하는 탐구하는 공부를 시작해서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성리 공부라 그래. 성리 공부. 보통 처음에는 교리 공부를 배우죠. 교리를 배워. 그 다음에 조금 순숙해지면 성리 공부로 들어가. 성리 문답을 많이 해요. 성리 공부에 눈을 뜨는 거예요. 성리라는 건 뭐냐면 성품은 마음의 원리. 그걸 성품이라고 그러고, 성리, 이치는 우주만유 진리. 밖으로 우주만유 진리를 이라 그러고, 안으로 마음의 원리를 성이라 그래서 성리 그래. 성리 공부. 이게 마음의 원리와 우주 진리를 투득하는 공부죠. 거기에 눈을 뜨고, 이제 이 공부가 이제 불법의 전문적인 이제 공부죠.
전문성을 띠는 공부요. 아까 집신 공부는 사회 일반적으로 죄짓지 않는 공부고, 이 관심 공부는 그야말로 내가 스님이 돼가지고, 이제 전무출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리 공부란 말씀이죠. 돌입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생각하는 마음이 생각이 근본인데, 일체유심조, 불법을 배우고 나니까, 아하, 불법이라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 죄복을 일으키며, 마음의 작용이 깨달음과 무명을 일으킨다. 마음의 작용에 매였구나. 이 일체유심조, 불법이란 일체유심조 도리를 배우는 것이 불법이로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유심, 그 마음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일체유심조라면, 마음이라는 것의 그 근본이, 뿌리가 무엇이냐? 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관심 공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어디를 향하여 소멸되어 가는가? 생각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이 마음이 소멸될 때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왜죠? 우주 만유가 어디서 나온 것이며, 만유가 다 생멸거래를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냐? 이 질문하고 같은 질문이에요. 이 두 가지 질문, 마음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만물이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 이치를 연마하는 것이 성립 공부다, 그 말이에요. 성립 공부요. 이 성립 공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성립 공부 재미있어요. 그러죠? 성립 공부가 참 재미있습니다. 하는가를 명상할 줄 아는 공부는, 그거를 잘 명상할 줄 아는 공부인. 우리가 잠을 잘 때 있죠? 잠자기 직전, 이때 고요히 하루 지낸 일, 고요히 내 마음 작용하는 거, 이걸 가만히 명상해봐. 잠자기 전에, 아이고, 잠 온다고 꿀꿀 잠자버리지 말고, 잠을 깨서, 딱 깼을 때 감사기도 올리고,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이걸 가만히 명상해봐. 이 명상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선을 닦아서 도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잠자기 전에, 잠에서 깨었을 때, 이 큰 변화, 동에서 정으로, 정에서 동으로 변화하는 이 변화의 기점, 거기서 고요히 명상해 봐봐. 어느 분은 심야, 아주 깊은 잠에 깨어 있어. 깊은 잠에, 사람들은 깊은 잠잘 때 잠이 안 온다고 그냥 어찌하네 잠 안 오니까 그냥 수면제를 먹고 이야단을 하지만은 도인들은 그러지 않아. 도인들은 그러지 않아. 심야, 아주 깊은 잠에 깨어서 고요히 명상해 봐봐. 이런 명상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좌선을 떼고 영 성격이 달라요. 그런 공부인이 관심 공부하는 분이야. 마음을 고요히 마음 눈으로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관심 공부가 이제 이러면 이제 견성오도하게 돼요. 좀 더 익숙하면 무심.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무심 공부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조 공부가 익숙하여 성품의 본래 면목을 깨치고 마음의 거래하는 원리를 투득하는 이런 사람은 선악간의 일체 마음을 거두고 부처의 여해한 경지에 들어가서 이 일체 유심조 진리를 깨달았어. 마음이 나고 들어오는 것을 이치를 원리를 알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심 공부를 하는데 선악을 다 거두어 버려. 선악을 다 거두어 버려. 고락도 다 거두어 버리고 거기에 한 마음도 쓰지 않아. 무심으로 돼. 아시겠죠? 어렵겠죠? 이런 말을 하면은 허공이요 뭐요 그것이. 에? 무심으로 돌아가면 허허해서 뭐 썩었나? 무심같이 빈 것이 어디 있어? 그러면 참으로 실답지 못하다. 무엇인가 얻으려고 무엇인가 깨치려고 노력했는데 허허한 것으로 돌아가 버리면 뭐냐 이것이. 실체가 없이 무심 공부같이 험한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아니해. 우리 영혼은
내가 무심으로 돌아가도 영생불멸, 영원불멸, 멸하지 않아. 생각은 무심으로 돌아갔지만은 영대는 그대로 소소영령은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심으로 돌아가도 허령불매로 돌아가지 않아. 허령불매에서 허령같지만은 매어지 아니해서 성성한 그 영기가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영지가 성성한 영지가 그대로 있다. 그런 공부 무심으로 했지만은 가만 둬두어도 저절로 잘 돼야. 그렇겠죠? 저절로. 가령 여기에 복숭아 씨를 떨구었으면 가만 놔두어도 복숭아 씨에서는 복숭아가 나죠. 그죠? 이 집심 공부, 관심 공부로 공심에서 그 투둑한 바를 다 갖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것을 가만 놔두어도 본래 집심 공부에서 얻은 실력, 관심 공부에서 얻은 실력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내가 쥐고 풀고 안 해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타나. 아시겠죠? 선만 익힌 사람은 선의 과에서 종자가 다시 난다 그 말이지. 선에서 악이 나올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선을 심었으면. 그것이 자연으로 놔도 공부를 순숙해서 그대로 놔두어도 공부한 대로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일부러 붙들고 놓고 공부 안 해도 그대로 있어. 그게 무시무경지예요. 그러니까 도를 닦으면 이것이 큰 공부예요. 큰 집을 짓는 공부예요. 아시겠죠? 대명사님께서 세 분 제자를 가르칠 때 정산하고 이렇게 몇 분 있었죠? 정산은 큰 집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하셨듯이 이 무심은 큰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떠나서 우주만유 일치하고 합일된 큰 자리에서 공부를 익히는 사람이에요. 좌선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 안에서 항마를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마음 안에서 다 하지만은 다음에는 우주와 일심이 돼. 이 우주 허공법계하고 내 마음 보고 둘 아닌 큰 자리에 마음을 딱 두어. 그대로 있는 거야. 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마음의 광명이라 하지만은 이 자성 광명은 우주의 변만해서 우주 안에 가득 찬 광명이에요. 마음의 광명이라고 염을 하면 이 우주 안과 내 마음이 흔연히 하나가 된 그 자리에서 광명밖에 없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낙도가 됩니까? 그게 극락이에요. 그 마음의 실력을 자꾸 내가 키워간다. 이렇게 되면 자꾸 내가 강해지고 밝아지고 이렇게 증대되어 간다. 이런 신념으로 시간을 보내고 공부를 닦으면 큰 도인이 되는 기틀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익숙하면 무심을 주로 하며 천지 같은 큰 집을 짓는 사람이야. 천지가 무심으로 행해도 천지 은을 낳듯이 천지는 무심이죠? 무심이요. 생각이 있어하고 너는 이것 가져라. 너는 저것 가져라. 이게 아니에요. 천지는 무심으로 해도 지공무사해. 그가 지은 바대로 꼭 그대로 다 보응해 주시는 거예요. 지공무사예요. 조금도 이것저것 가리타질 않아. 천지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무심이라고 그래요. 뭐같이 수도인은 이런 무심으로 하는 공부를 닦아야 큰 집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나라는 것을 초월해서 대야, 무아라고 그러죠? 그러죠? 무아봉공. 그 무아가 무심이에요. 무심을 공부하면 순수하면 무아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지로 삼매경에 들어간다면 큰 도를 성취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천지를 봐요. 사실을 운행하지요. 참 묘하거든. 봄이 되어서 지금 더워지지 않아요. 더워요. 초여름 되니까 그냥 더워.
장마지다가 하루 좀 새가 나니까 아이고 뜨거라. 뜨거워 못 살겠다. 더 뜨겁네. 그러지만은 얼마나 뜨거운 것이 원래 가나요? 금방 사그러져 버리고 겨울이 돌아오죠. 그걸 유심으로 하나요, 천지가? 무심으로 하죠. 어느 분이 제가 장수교당 초대 교무로 갔는데 장수교당 터가 넓었어. 그래서 그 터를 좀 나눠줘서 그 교도 할머니 보고 할머니가 문간집에 살았거든. 그 터를 지어 먹으라 그랬어. 거기다 뭔 종자를 심었어. 그냥 소나기가 막 퍼부어가고 종자를 다 망가뜨려 버렸네. 이 종자를 다시 심으면서 할머니가 호미로 탕탕 치면서 하늘이 미꾸정이 터져버렸나? 그러면서 아이고 그런 말을요. 하늘이 유심하다 그 말이지. 하늘은 무심해. 그렇게 해서도 무심해. 그렇죠. 하늘은 무심해. 그래도 지공무사하다 이 말이야. 지공무사하게 은혜를 행해. 그게 중도행이에요. 하늘은 무심으로 행하되 은혜를 낳는 중도행을 한다. 치우친 바가 없어. 오직 부처님은 대자대비라 하지만은 우주 천지는 중도행을 한다. 중도행을 해요. 그래서 은혜를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할 때 은이라고 하는 말은 중도행에서 나오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한편에 치우침이 없는 거기에서 나오는 은혜, 그걸 중도행,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는 절대은이요. 해독이 없어. 천지 은혜는 해독이 없어. 해독은 그림자가 없어. 절대은이요. 절대은. 은혜밖에 없는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왜 나오냐 하면 무심으로 하는 중도행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도를 성취하려면 그와 같이 큰 대기대용, 큰 그릇이 돼서 크게 쓰는 그런 공부를 해나가면, 그걸 꼭 찾아서 해나가면 우리도 천지 같은 무상대도, 무상불도를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수행자가 무심의 경지를 밟지 않고는 큰 도인이 될 수가 없어. 집심, 관심 거쳐서 견성오도했지만은 무심의 과정을 한 번 더 밟아야 한다. 아시겠죠? 관심으로 견성오도했지만은 무심의 과정을 한 번 거침으로써 큰 도인이 무상불도를 이룬다. 무상불도를 이루어. 그런데 여기 무상불도를 이루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대자대비가 나와. 대자대비로 낙원세계 건설, 중생제도가 이제 나와야 이제 그게 능심이죠. 능심. 능이 일체 중생을 건지는, 일체 세계를 낙원으로 지도해가는 이런 능력 있는 부처가 된다. 우리도 늘 그래야 돼요. 손님이 오지 않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뭐 이런 말만 묻지 말고 내심으로 어떻게 이분을 교화하고 그 마음을 가져야 돼. 아시겠죠? 함타원님도 그렇게 해요. 함타원님을 내가 다른 분한테 말씀을 들어봤어. 교무님한테 그랬더니 저 양반이 보통 양반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보통 양반이 아니라고.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놀랄 만하다 그랬는데, 무심으로 대하지 말고 속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교화할고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니까. 가져야 해요. 아주 쉬운 말로 그 사람이 못 알아차리게 아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해서 교화의 정성을 쏟아야 돼. 이것이 부처님 되는 길이다. 이것이 네 가지 수행법 가운데 능심을 행하는 큰 길이다 하는 걸 잊지 말고 그래도 우리 조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후에 무엇을 착수하셨는가 하면은 대자대비의 정신으로 일체 중생의 제도 사업을 시작했어. 그것이 능심이에요. 법과 비법과 생사고락과 선악귀천, 법, 비법, 생사고락, 선악귀천, 동정역순 이런 것들이 능이 다 초월해서 그걸 활용을 해.
수녀의 경계도 활용하고 동정의 환경도 활용하고 이제 법과 비법, 법으로도 활용하고 법 아님으로도 활용하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나는 법을 설한 바가 없다. 그러죠. 비법. 그와 같이 법을 활용하고 비법을 활용하고. 법이라는 건 말씀이지. 말씀 없는 가운데 말씀 없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화를 할 때는요, 말로만 교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빛으로 교화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존경할 수 있도록 눈빛으로 교화하는 거예요. 그죠? 그 모든 교화법을 다 통원해서 교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심이다. 능심 공부요. 이게 능이 이런 법과 비법, 생사고락, 선악귀천, 동정역순 이런 것들을 능히 초월했지만 동시에 활용해서 만법선용의 대덕으로 만법을 선용하는 그런 큰 덕으로 중생을 제도하셨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부처님의 능심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권도편 제19장, 49장 3계의 대권, 3계의 대권에 관한 법문입니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펴시고 49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보이는 것은 수로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의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 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3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3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한 번 더 복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3계에 대해서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하시겠어요? 3계. 특히 3계의 대권. 대권은 대통령 선거할 때 대권이라고 그러죠? 대권 주자를 선거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3계를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대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이 3계에 대한 복습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왜 복습을 자꾸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3계에 대한 설명, 이해가 복잡하고 또 복잡함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해하는 이해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전을 찾아봐도 잘 모르고 아주 혼돈된 말로 엮어져 있어서 잘 모릅니다. 오늘 그에 대한 복습을 먼저 하십니다.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 가지 세계를 3계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 3계에 대한 정확한 해설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형한 정신의 세계, 물질적인 세계는 과학적으로 쫙딱 분별이 되지만은 무형한 정신의 세계는 한계가 애매모호해서 딱딱 분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설명도 역시 모호한 점이 참 많습니다. 사전을 읽어보면 더 모호해져요. 문헌을 다 찾아 읽어봐도 다 그렇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야 쉽게 이해가 되지, 이렇게 보통 수행자들이 뭐 이론적으로 하는 말 들어가고는 3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 혼돈만 일으키게 되지. 그러므로 강령적으로 또 대체적인 그 의지가 드러나면 그로 만족해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3계에 대한 해설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3계라는 것은 이렇게 하늘을 구천이라고 그러잖아요. 하고 어느 제자가 하늘이 9단계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만큼 비행기 타고 보면 구름이 층층이 있거든. 저 아래층 구름이 있고 또 이렇게 그런 것처럼 9층이나 이렇게 되느냐 하고
묻는 제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층층으로 셋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종사께서 세계는 한 세계라. 세계가 세 세계가 아니고 세계는 한 세계인데 일체생명의 마음 등급, 마음의 세계에 등급이 있어. 그 정신세계에 나 있는 등급을 세 가지로 크게 구별해 놓은 것이 삼계죠.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요. 이게 층층이 있는 계급이 아니고 차원을 달리해. 아시겠죠? 차원이라는 뜻 아시죠? 층층이 아니고 차원을 달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삼계에 대한 이해는 육도와 같이, 육도도 우리가 설명할 때 현실 육도, 심상 육도 그러죠? 현실적으로 육도는 어떤 세계가 육도다. 또 현실적인 육도 말고 마음의 세계 육도는 어느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육도 세계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삼계도 마찬가지예요. 삼계도 현실적인 삼계를 설명하는 경우하고 심상, 정신의 세계를 삼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하고 두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양적 경우를 다 종합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은 일체 생명의 세계는 생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중생하면은 부처님은 안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죠? 근데 생명하면은 전부 들어가는 거죠. 전부. 일체 생명. 일체 생명의 세계는 너무나 광범해. 아주 다양하죠. 그 비온 후에 꼴을 보면요. 많은 검정 벙어리가, 버러지들이 건물을 타고 올라가면 그냥 건물이 새카매요. 얼마나 많은 버러지가 올라가는지. 또 어쩐 일인지 몰라도 비 오기 전에는 거실 지렁이가 나오거든요. 나오고서 태양볕에 쪼여 죽어. 왜 지렁이는 비 올 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모르겠어. 나와서 말라 죽으려고 나와, 자원. 들어가들 못해. 한번 나오면 들어가들 못해. 꼭 죽지. 참 이 지하에 사는 생명체가 생명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 이렇게 생명이라는 것은 아무리 미진, 털끝만한 미진 속으로도 생명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공부를 잘하면 우주와 폭음할 만한 그런 하나의 진리 세계에도 생명이 있을 수가 있고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 정신의 세계는 분석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서 아주 애매모호해요. 이게 딱 분별을 못해요. 분간을 못해요. 그러나 그 정신은 밝고 어둡고 강하고 약하고 능하고 약한 이런 차이가 대단히 강하고 넓어요. 폭이. 그래서 차별상은 매우 큰 차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일체생명의 세계는 너무나 광범하고 다양하고 그 차별상을 한계로 지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대별해서 삼계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스토인의 마음에도 어느 때는 욕계의 마음이 머무는 때가 있고 그러죠? 내가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 내 마음이 욕계에 머물 때도 있고 색계에 머물 때도 있고 무색계에 머물 때도 있고 이렇게 한 마음을 두고도 어느 때는 욕계, 어느 때는 색계, 어느 때는 무색계에 머무는 때가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신세계에서 삼계, 또 현실세계의 삼계 이 두 가지로 구별해서 삼계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설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삼계의 해석을 어떤 정칙을 세워가지고 삼계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대체적이고 강령적인 학에 대해서
욕계를 설명하자면 욕계란 무엇인가 설명하면 욕계는 하고자 할 욕자예요. 욕심 욕자가 아니고 욕심이 있는 세계란 말이 아니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세계. 아시겠죠? 그런 하고자 할 욕자예요. 이 욕자 아래 마음 십자가 붙은 것하고 마음 십자가 없는 것도 그 한문 글자가 달라요. 그런 뜻이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물질의 세계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물질의 세계, 욕계라 하는 것은 여기서는 분별심이 주체가 되는 분별, 이 생각, 저 생각, 생각하는 거, 생각함으로 실상이 있는 거, 생각함으로 존재하는 세상. 아시겠죠? 생각이 없어 봐. 그건 세상에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요? 죽은 물건이죠. 세상에 살아있다고 하면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나 살았나 모르면 아무개야 불러보거든. 대답을 하면 사는 거고 대답 없으면 죽을 거고. 생각하는 사유할 줄 아는 세계가 이 현실 세계고 물질의 세계예요. 그렇죠? 정신이 물질과 하나가 돼가지고 생존하고 있는 세계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욕계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물질의 세계요. 분별심이 주체가 되는 생각하는 마음이 주체가 되는 그런 현실 세계를 욕계라 한다. 이렇게 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욕계라 한다. 그러면 물질적인 육체를 몸으로 삼고 이 몸은 물질이죠. 물질적인 육체를 내 몸으로 삼아. 아, 이게 나구나. 내 몸이로구나. 몸으로 삼고 그런 그 몸으로 삼고 있는 그런 세계. 이 욕계에 사는 생명은 전부 몸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몸은 다 물질이에요. 아시겠죠? 물질을 자기 몸으로 삼고 있는 세계에 사는 생명을 총칭해서 욕계라 그래요. 욕계에 산다. 욕계라 한다. 그 다음 탐심, 진심, 치심 등 삼독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마음이 평수는 마음이 아니라 탐심도 낼 줄 알고 치심도 낼 줄 알고 진심, 성내는 마음 낼 줄 알고 이렇게 이 마음을 낼 줄 알아. 평순하지 않고 마음을 낼 줄 알아. 또 식욕, 색욕, 명예욕. 식욕, 색욕, 명예욕. 이게 근본적인 중생심이죠. 먹어야 사니까 식욕이 나죠. 또 번식해야 되니까 색욕이 있고요. 또 차등이 있어서 더 우월한 인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명예욕이 있고 이런 그 욕심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수면욕 활동하면 수면해야 되잖아. 그런 몇 가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 중생심이라는 것은 잠 올 때 잠자고 배고플 때 먹고 또 이제 자식 두기 위해서 이제 부부간에 결합을 하고 이런 그 식욕, 색욕, 수면욕, 명예욕 이런 것 등이 이 중생심을 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세계가 이제 욕계다. 아까는 몸이라고 하는 물질로 된 몸을 갖고 있는 총체적인 세계가 욕계고 두 번째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분별심, 삼독심 또는 중생심 이런 마음을 내는 정신의 세계를 욕계라 한다. 그 말씀이죠.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죠. 그리고 또 하고자 하는 마음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무엇인가 창의적으로 자꾸 하고자 해. 아시겠죠? 새로운 것을 좋아해갖고 묵은 것은 집어치워버리고 자꾸 새로운 것을 향해서 만들고 새로운 것을 지향해서 나아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늘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변화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욕계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
무엇인가 변화시키고자 해. 여여한 것이 아니고 전에, 지금, 미래 똑같은 것이 아니고 늘 바꾸고 늘 무엇인가 새로 창조하고 무엇인가 서로 변화를 일으켜야만 마음이 만족해. 변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살들 못해. 그렇죠? 그래 아니요. 변화가 없어 봐요. 아, 방 안에 있다가 기어이 밖으로 나가죠. 밖에 있으면 기어이 방으로 들어오고. 무엇인가 새롭게 왔다 갔다 하고 창조해야만 돼요.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자기가 살았구나. 내가 생명체로구나. 이걸 감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 이것이 욕계다 그 말이에요. 욕계라는 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이거 나쁜 것이야 그 말이 아니에요. 성질상 차별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차별돼. 이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고 묵은 것을 싫어하며 묵은 것을 싫어해. 사람 마음 참 묘해요. 조금만 사람도 사귀어봐요. 오래 사귀면 싫어하는 마음이 난다니까요. 이상 묘한 거야. 변화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의 세계, 그런 것을 욕계라 한다. 네 번째, 부처님도 성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죠?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도설존을 떠나서 여기 오셨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부처님도 욕계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불가에서 부처님은 어디 계시냐면 부처님은 삼계를 벗어났다. 삼계를 벗어난 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실상은 부처님의 정신의 세계는 삼계를 초월했죠. 그러나 부처님도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 않았어요? 그죠? 왜 오셨어요? 중생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는 이미 이루신 거고 중생제도하기 위해서 오셨거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자에 마음심자가 없는 하고자 할 욕자라니까요. 욕계는. 그래서 욕계에는 천상 육계가 있어요. 육천. 욕계에 6가지 천상세계가 또 있다니까. 그러니까 도설천은 그 욕계에 있는 천상, 육천, 욕계에 가서 6가지 천상세계가 또 있어. 도설천, 도리천, 유마천인가, 이렇게 천상이. 근데 그 도설천에 계시다 오셨다 했잖아. 그러니까 욕계란 말이죠. 욕계에 있어. 부처님은 그 정신의 세계로 봐서는 삼계를 초월해 있지만은 이미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한 마음을 냈어. 그래가지고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욕계 안에 계신다 이렇게 보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욕계 안에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욕계는 차원이 다른 세계일 뿐이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석천왕 있을까요? 화타원님은 고개를 살래살래 없다. 없는데 왜 제석천왕이라고 했어 그러면? 맞아. 제석천왕은 심판하는 부처님 아니에요? 심판이요. 사은께서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그죠? 사은께서 심판하죠. 내 마음, 본성이 생각하는 마음을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심판해요. 이게 제석천왕이요. 제석천왕은 없는 것이 없어. 사실은. 그런데 그런 이 마음, 심성의 성질, 진리의 성질을 제석천왕이라고 이름 붙인 것 뿐이요. 그런데 불가에서는 이 제석천왕을 어디 계시냐면 도리천에 계신다고 그랬거든. 도리천은 어디 있냐면 욕계에 6천, 6천상이 있는데 그 천상 중에 하나가 도리천이에요. 그 제석천왕도 욕계에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 불법이라는 건 참 묘해. 이리 붙이면 이리 맞고 저리 붙이면 저리 맞고 이리 돼 있는데 왜냐하면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 형상 없는 정신세계는 무엇이라고 정할 수가 없어. 아시겠죠?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진리에 맞은 말이고 저렇게 해도 진리에 맞은 말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마음이 있을 때 생각이 날 때에도 사람 마음이고 생각이 없을 때에도 사람 마음이요. 그죠? 없는 때가 본성이지만 그게 꼭 사람 마음만 아니고 있을 때도 사람 마음이잖아. 그것이 정신의 세계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능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오묘한 세계가 정신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무엇이라고 딱 잡아서 정론을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유정법, 불법이란 정한 바가 없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유정법, 정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법을 배울 때 법은 분명히 법이지만은 그 법은 무법의 법이었다. 법이 없음의 법이었다. 그런 것이죠. 그것이 불가의 원리예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 이 형상 없는 마음을 조절할 때 그렇게 능하게 은혜에 고착되어서 묶이지 말고 능하게 초연하게 이렇게 마음을 깨닫고 운영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제석천왕이 계시는 도리천은 어디가 있냐 하면은 옛날에 서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 그 당대에는 히말라야산 영봉, 히말라야산 봉우리에 제석천왕이 계신다 그랬다니까. 그건 비유담이었다. 비유담으로 그렇게 해야만 그때 인도 사회는요 영 목매한 사회였어요. 아주 목매한 문화적으로 너무나 차원이 낮은 사회였지요. 글씨를 써도 연필이 없고 조의가 없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다 기억으로 외웠다가 전해지고 법문이 이렇게 전해졌어요. 써서 전해진 것이 아니고 그런 시대니까요. 그때는요 이 땅이 이렇게 둥글지 않아. 펀펀해. 하고 아래에서 코끼리가 받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대중이 목매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야 알아들어. 믿음을 내. 영원히 아주 진리적으로 가르치면 못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드러내 보여야만 믿으니까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네팔에 가서 그 히말라야 산을 보면 제석천왕이 거기 계신다고 해도 믿어져. 어떻게 영성스럽게 생겼는지 히말라야 산 참 기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나는 산이에요. 그렇게 그 욕계를 설명을 했어요. 욕계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했어. 욕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현실적으로만 설명하면 안 믿어. 무엇인가 형이상학적으로 무엇인가 내 사고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요원한 서방정토 극락세계 같은 그런 말을 해야 믿지 현실적인 말을 잘 안 믿어.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이게 극락에 대해서 극락세계가 히말라야산 영봉에 있다고도 하고 극락은 서방정토에 있다고도 하고 극락은 마음에 있다고도 하고 여러 극락에 대한 설명을 아주 다양하게 했다. 사실이 또 그렇고요. 극락이 다 그런 것이 다 있죠. 이렇게 욕계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욕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 욕계로구나 이렇게 강령적으로만 이해하지 똑부러지게 이게 욕계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색계 빛색자 색깔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색계란 무엇인가? 색계는 욕계보다도 한 등이 높은 등이에요. 한 등이 높은 등이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수행자 가운데에도 법력이 높은 분이 있죠. 그렇죠? 법력이 더 높은 분이 있고 이렇게 우리 법의 등급에도 층층이 있듯이 그렇죠. 색계는 욕계보다 상위 단계로 수행자로서 도를 닦는 사람이 사후에 몸을 벗어버렸어.
이 육체적인 물질적인 몸을 벗어나 버렸어. 영혼만 되었단 말이죠. 영성만으로 있을 때, 몸을 벗어버리고 영성만으로 있을 때 전생의 몸을 그대로 갖고 있는 줄 알아. 전생 몸을 그대로 갖고 있는 줄 알고 그 몸을 갖고 돌아다녀. 아주 자유롭게. 전생 그대로 수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며 아직 물질에 대한 관념, 아직 물질에 대한 관념을 딱 띄들 못했어.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야. 정신세계에. 물질을 현실적으로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몸뚱이도 직접 내 몸이라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몸뚱이도 이미 그냥 산화돼서 없어져 버렸어. 그래도 마음의 세계에 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수호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 정신의 세계에 물질을 아직 다 놓아보지를 못했어. 그런 세계인데, 아직 물질에 대한 관념이 남아있는 세계라 그렇게 말을 해요. 말한다. 그러면 이제 좀 세분화돼서 세계는 무슨 세계인가? 세계란 쉽게 말하자면 천인이 활동하는 세계예요. 천인. 천인은 무슨 거면 천사라고 그러죠. 되게 천사라고 그러죠. 높은 말로 하면 좀 그냥 평범한 말로 하면 귀신이라고 그래요. 천인 세계에는 아수라, 귀신도 있고, 부처님께 복음을 많은 그런 선인도 있고, 그래요. 그런 세계가 영혼의 세계인데, 천인의 세계예요. 그걸 색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물질적인 육체는 벗어났지만은, 우주 대자연의 현실 세계에서 영단만으로 살아.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몸은 벗어버렸어. 그래도 다른 세계로 간 것이 아니고, 그런 세계는 없어. 이 세계에 살아. 그러죠? 아시겠죠? 이 우주는 밖과 안이 없어. 그러므로 다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가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는 영혼이 내 몸 안에 있다가 몸을 벗어나서 다른 데 나가지 않아요. 그럼 내 몸보다 더 큰 세계가 있기니까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우주는 더 큰 세계가 없어. 더 큰 세계가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몸만 벗어났지 영혼으로는 이 현실적인 우주 안에서 그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천인으로서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